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죄를 대신하는 제물, 제사장의 섬김, 그리고 그 고기와 그 거릇까지 모두 지극히 거룩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단지 규칙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얼마나 정결하고 무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교회와 성도,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제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입니다. 25절은 속죄제 제물에 대하여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히브리어로 코데시 코드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적으로 구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이 제물은 아무렇게나 드려질 수 없었습니다. 잡는 장소도, 먹는 장소도, 삶는 그릇도 모두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를 형식적으로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행으로 탔다면 중간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방식으로 죄를 처리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회개와 속죄, 회개와 믿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속죄제 고기와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입니다. 26절에서 28절은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고 접촉한 자와 그릇까지 모두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토기에 삶았으면 깨뜨리고 유기에 삶았으면 물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접촉하는 모든 것에 거룩함이 전염된다는 영적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만지시고 함께 하시며 죄인들에게 거룩함을 입히셨습니다.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죄인과 함께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지신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하게 되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나음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이, 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에 설 때마다 단지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항상 은혜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놀라운 피 위에 세워졌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사름의 명령입니다. 성소 속죄에는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습니다.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의 아래 피를 쏟는 일반적인 속죄제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불에 태워져야 했습니다. 30절은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적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 이 말씀은 제사장이 죄인의 죄를 가지고 성소 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속죄의 경우는 그 제물은 인간의 손으로 다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단 하나의 제사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 피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곳에 드려졌고 그 누구도 그 희생에 자신의 공로를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좀 잘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생각하지만 진정한 속죄는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은혜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사, 우리를 위한 은혜. 레위기 6장의 속죄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속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오셨고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거룩함에 참여하며 예배를 통해 날마다 정결함을 입습니다. 교회는 이 은혜의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 거룩함을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소한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어떤 깊은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면 반드시 정결하게 됩니다. 치료되고 고쳐지고 만져지고 회복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이 이 지극히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 듣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선언도 거룩하고 기원문도 거룩하고 교독도 거룩하고 성경 봉독 시간도 거룩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도 거룩하고 광고도 거룩하고 축도도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헌신과 회개가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